그죠? 여러분이 지금 배우면서 뭐가 생각나야죠? 창세부터 계속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그죠?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요,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개 주제요. 이 한 개 주제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사기도 어떤 게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고 백성을 건져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든 율법을 주시고 영토를 확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했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정시대. 그런데 사사기에 7번이 악순환이 반복됐죠. 7번이 악순환이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친히 다스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번개를 반짝반짝 해가지고 다스렸을까요? 우레로 우르르 해가지고 다스릴까요? 그 통치하는 방식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을 한번 찾아와요. 여호수아 21장 41절 그 봅니다.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주이라. 그럼 지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 안 했죠? 12지파에게만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레위인도 이 야곱의 12아들 속에 들어갔는데 왜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지파가? 여러분요, 요셉은 장자 기업이 됐죠? 장자 기업은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죠? 두 몫을 받았으니까. 대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지금 어떤 사명을 줘요? 지금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어떻게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하던 땅에 평균 4개 성읍씩 전부 48개 성읍이죠? 이게 분산 배치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분산 배치되어 살고 있는 성읍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서 배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두 편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레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때 등장한 레인이 어떤 모습인가요? 완전히 타락한 레인의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 레인을 모습을 봅니다. 17장 7절 8절 그 다음에 쭉 읽어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10절 11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멸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라 하시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니 그 레인이 그 사람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참 중요한 말이죠.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오늘 말하면 노숙자죠. 오늘 하룻밤 어디서 잘까? 이 집 저 집 지금 찾아지는 노숙자 등장했습니다. 자, 이 노숙자 된 레인이 어디에 들어갔냐? 미가 집에 들어갔죠. 자,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본래 불량한 사람이죠. 이 불량한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제사장을 누구를 찾고 있어요? 레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레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미가하고 이야기하다. 당신은 어느 지파 하니까 레위 지파. 미가가 할렐루야 그랬죠. 왜일까요? 딱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았잖아요. 레위 지파.
자, 그래서 이제 미가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열과 의복함과 몫을 주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제사에서 함께 살자. 그랬더니 이 레인이 뭐라고 써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여겼다고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해서 배치는 레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랑의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은열과 먹을 것과 몫을 주라니까 만족하게 여긴다고 씁니다. 뭐 때문에? 생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요. 오늘 이 레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만약 우리의 생활 방편을 한다면 그건 타락한 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죠? 혹시 그 중에 내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말하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1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입니다. 이 레인은 어떤 모습이요?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 그러면 첩을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활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언제 첩을 얻어요?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첩을 얻어요. 첩도 깨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안 가죠? 안 가. 야, 첩을 얻었다.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생활 형편이 나아진다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제 한국은 예를 안 들지만은 중국이 제가 가가지고 이제 급격히 생활 형편이 나아졌죠? 물가 여기 GDP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생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광동성 광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 중국 상해입니다. 자, 그거는요, GDP가 저 선진국 수준이 높아요. 그 지역으로만 볼 때. 근데 가장 음란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동성 광주예요. 왜요? 홍콩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예요? 상해예요. 이 말은요,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레인이 첩을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레인이 첩을 얻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쟁이 난 겁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지금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11지파를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만이요? 40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겨우 2만이죠? 40만과 2만이 싸우는데 40만 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했어요. 질 수 있겠어요? 절대 질 수 없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질 수 없죠? 근데 40만 되는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했어요. 왜일까요? 이 레인이 타락한 것은 한 지파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죠? 그래서 전쟁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은요, 12지파 기초에 세워졌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기초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자, 그 나라 기초, 한 지파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배치된 레인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요? 레위인은 누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대통령을 통해서 통치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세우신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어느 시골 농촌이고 산골이도 다 교회가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어느 지역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저는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중국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저 기수성 산꼭대기도 가고 내몽고 사막에도 가고 저 동북쪽에 최북단 러시아 국경까지도 가고 나갔죠. 내가 한 번은 이제 할빈에서 할 때 저 기수성을 갔어요. 그러면 기수성 갈 거면요 할빈에서 기차 타고 지금은 이제 가우디도 있어서 빠르지만 그때는 저 만차 타고 가는 겁니다. 북경까지 몇 시간? 12시간. 또 북경서 저 귀양까지 몇 시간? 28시간. 그래서 귀양서 기차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어디냐? 삐지 이런 데까지 버스를 12시간 가죠. 삐지에서 나영 이런 데까지 또 기차를 버스를 6시간 타고 와요. 거기서 면보차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다마스 같은 차. 그냥 그 차 타고 2시간 가요. 2시간 타고 내려서 이제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1시간 가요. 1시간 가고 이제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그럼 이제 묘족들이 앞에 가죠. 야, 이 친구들이 날 납치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은 산꼭대기를 오르는데 그 산꼭대기 딱 정상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3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쫙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놨죠. 다른 말로 제사장들을 세워놨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을 보고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에요. 저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먼저 무슨 기도를 먼저 해요? 이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7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두 번의 지금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적 배경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역적 배경이. 지역적 배경은요, 17장 봅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봅니다. 19장에 산지 구석에 걸은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이게 똑같이 지역적 배경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룻기를 한번 봅니다.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룻기도 지역적 배경이 어디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두 번에 타락한 레인이 등장하는 것도 유다 베들레헴에, 그 다음에 룻기의 배경도 그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유다는 어떤 지파예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할 그 지파죠? 거기는 또 어디냐? 지역적으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떡집이죠? 그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요, 이 배경 세 군데가 똑같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얻어지는가를 이 지역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았죠? 자,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은요, 사사기 전체에 4번 반복됩니다. 4번 반복되죠?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2장 25절.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지금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실제로 누가 통치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시대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면 반드시 타락하고 악이 성행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 인간은 전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연결되는 책이 어떤 책일까? 여러분요, 지금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손해를 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7번 악순환이 반복됐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야,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체제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룻기입니다. 야, 룻기 하면요,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언제 설교를 했어요? 룻기 언제 설교를 많이 했어요? 5월달이요. 5월달이면요, 전국의 모든 교회 성경의 본문이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룻기요. 성경의 본문이 룻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부모 잘 섬겨라. 자, 룻을 봐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더니 복 받았다. 여러분도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게 효경 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중국도 최근에 와서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론에 이야기했죠.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고, 성경은 법률책이 아니고,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도덕책,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죠? 성경은 무엇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알아야 해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전제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룻기도 효경 사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증언합니다.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가? 바로 이것을 이제 룻기를 볼 때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첫째, 지금 사사기 25장 2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악이 행하고 혼란이 반복되던 때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뭘 준비해요? 왕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첫 번째 주제죠.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겠지만 기업물을 자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룻기는요, 두 방면에서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룻기 4장 22절을 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이미 알겠죠? 족보는 두 면을 이야기한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적법한 혈통에서 타고서 내어날 것을 증언하고, 두 번째는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그랬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에 뭐였어요? 왕이 없어도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적 시대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지금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에 누가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족보 마지막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데 이제는 왕정 시대로 전환할 때 그 왕을 누구를 준비했을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면 4장 18절에 보니까 베레스부터 시작되죠. 한번 볼까요? 베레스부터 시작하면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어스를 낳고 그래서 이제 그 족보 마지막에 누가냐면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이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족보를 더 소급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급에 올라간 족보는 어디에 나오는가? 4장 12절 한번 봅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베레스가 나오죠? 그럼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 누가 낳았어? 유다가 낳았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누구까지 올라가요? 유다까지 소급해 가는 거죠. 그러면 유다까지 소급해 간다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창세기 49장 9절이죠.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10절이면요.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통치 지파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규와 통치와 지파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요.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예언했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베레스가 나타나고 베레스의 제 마지막 족보 마지막에 다윗이 나왔어요.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뜻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생각할 때 그 왕을 누가 준비하는가? 다윗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지만은 더 나아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룻기를 통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우리가 기업 물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쓰질 않아요.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게 기업 물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 물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레위기 25장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희년을 증거하죠. 희년. 그러면 희년은 어떤 일이에요?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회복돼요. 잃어버렸던 기업도 원주인에 돌려가고, 팔려갔던 종도,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간 자녀들도 부모에게 돌아오고, 그죠? 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망하는 때는 어느 때요?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왜요? 원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50년이 되면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50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50년이 되기 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논밭 다 팔아먹었어. 그니 돈이 생겼으면 찾고 싶죠? 50년이 되기 전에. 그래서 기업 무르기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기업 무르기. 그러면 기업 무르기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25장에. 그래서 지금 룻기는 기업 무르예요.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 기업 무를 자를 없이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룻기 전체는요, 기업 무를 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요?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찾아서 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왔어요?
과부 셋이 돌아오는 겁니다. 과부 셋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로 돌아왔죠. 그러면 기업물을자가 어떤 사명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업물자는 네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팔아먹었다면, 없어졌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물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죠.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갔던 자녀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 계대 결혼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계대결혼이요. 이 계대결혼이 어디 나올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38장을 이 계대결혼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부도덕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부도덕한 이야기를 성경 한 장을 다 해서 기록했을까요? 이건 계대결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대결혼이죠.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나쁜 짓을 하나님이 쳤죠. 그래서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는데 오난은 자기가 열심히 애를 써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요? 에이 헛짓하는 말자 밖에다 사장했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해서 오난했어요. 유다가 셋째 아들도 줘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다말은 억울하게 친정에 쫓겨왔죠. 그래서 절치후심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하는가. 시아버지 유다가 그게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했어요. 동침한 결과가 나타났죠. 임신했습니다. 자, 임신하니까 큰일 났죠. 과부가 임신했다. 과부가 불륜에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나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말도 불에 태워 죽일 이게 쳐졌죠. 그때 자기가 받았던 증표를 유다에게 돌려주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써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나보다 더 옳다. 이건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유다 후손 가운데 후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죠? 다말은 과부가 불륜에 저지르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았죠. 왜요? 자기는 과부 신세니까 내가 잘못하면 여보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을 이어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이죠. 이 계대 결혼은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가 신명기에서도 이 계대 결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이 기업물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기업물자는 어떤 사람이 할까? 세 가지 이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두 번째는 자원이 해요. 여러분 지금 룻기에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룻밤에는요, 내가 기업물자가 되겠다 하다가 밤에 생각해 보니까 야, 돈만 떼일 것 같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기업물자가 됐어요? 보아스. 두 번째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기업물자였습니다. 이게 자원한 거예요. 세 번째는 능력이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갚아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요, 2장 1절에 보아스를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에는 유력한 사람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있죠. 이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룻기 이야기는 전체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렇죠? 1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환경이 조성됐죠? 와. 여러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왔죠?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어요? 세 과부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 과부, 야, 참 과부 성경에도 불쌍히 여기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요, 왜 세 과부를 나타났을까요? 세 과부 절대로 후사를 이어줄 수 없죠? 과부 셋이 아니라 과부 30명이 절대 후사 못 이어.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후사가 이을 수 없어요.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정은 풍성하게 떠나는데 돌아올 때서요, 완전히 빈손으로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될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3장에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내가 수행하겠다, 예, 약속을 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기업 물자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자를 없이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물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죠. 그러면 오늘 우리 똑같이요. 우리에게 기업 물자가 없이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업 물자는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4장을 보면,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는 것을 잘,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장 11절. 2장 11절 한번 봅니다. 거룩하게 한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놨어요. 형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또 그분이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냐 곧 마귀를 멸하라고.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미어 종달한 모든 죄를 놓아주려 함이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죠. 우리 잃어버린 기업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왕적 권세와 재상적 축복이요. 이건 아담이 타락하자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왕적 권세는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의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우 종론한 수 있었습니다. 재상 축복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로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요? 어? 몰라? 왕 같은 세상이잖아요. 완전히 기업이 회복시켜 주셨죠?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후사를 이어줬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두 방면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첫째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은 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춤추면서까지 외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 연구하든지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연구하고 올바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이 올바라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무엘서를 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쭉 보면요, 사사기에 혼란이 반복됐어. 그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해서 왕정 시대로 변환하기 위해서 지금 룻기를 통해서 누굴 준비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연결되는 사무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을, 다윗을 왕으로 써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무엘 시대는 이게 차질이 생겼죠? 왜 차질이 생겼을까? 사무엘이 날이 많아 늙어 죽다 백성들이 찾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해 세워주셔서 이게 위한 거 아닌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자, 거기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요?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상 시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은 전부 이제 31장으로 됐는데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는 8장부터 15장까지인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세 번째는 16장부터 31장까지인데 그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요. 아니, 사울이 언제 죽어요? 31장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는데 왜 다윗이 중심입니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요.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받아서 왕으로 됐죠? 그러면 16장부터 중심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앉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준비 훈련입니다. 훈련이죠. 그래서 16장부터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이르되 이로써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8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 들어오면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시작은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을 때 백성이 각기 소견의 오를 통해서 혼란이 반복되죠. 그러면 사무엘에 들어오면 다 왕을 세워서 왕을 다스리려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가정의 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거기에 한나가 자식이 없죠? 하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엘가나가 야, 한나를 아내로 맞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후처를 말했어. 분이라는 후처를 말하니까 후처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들 딱 낳았죠?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처는 자식도 없이 지금 근데 둘째 첩이 그냥 자식을 낳으니까 이 첩이 어떻게 해요? 계속 안고 다니면 야 내가 이제 본처가 돼. 너 쫓겨나. 그냥.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술이 취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술이 취한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은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요? 한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내게 한 자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역사를 전환시켜야 할 때 그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뭘 기도해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내게 자식이 필요한 것보다도 하나님 자식이 한 사람이 필요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모든 환경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지금 왕정을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8장 5절이요. 그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시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텐데 어떻게 요구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개념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사사기에서 7번의 악선에 반복됐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압제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압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요? 이야, 우리는 왕이 없어서 나라가 약해가지고 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해서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압제하는구나. 우리도 저 나라 같은 왕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모든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 같은 왕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요?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입니다.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자,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를 부르미하며 나를 벌어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함이라.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어서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면 우리는 나라가 약해서 침공을 받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다른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죠? 야, 사무엘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가? 너희 왕정을 여기 왕이 서지만 왕이 너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탈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왕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몰라? 다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탈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다를 뿐이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잖아요. 자, 야, 그래서 이제 누가 세워졌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을 보면 모든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10장에서는 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 왕이 된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메시아의 직을 삼중직이라 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이 메시아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서 제일 먼저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론이죠. 선지자서 제일 먼저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요. 왕으로 제일 먼저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이 이제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0장에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12장에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나오죠. 12장 3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울은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이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근데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죠. 그래서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보면요, 사울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해요.
사울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은 어느 지파예요?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출신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인간이 택한 왕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 사울이 지금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사울이 두 번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버림을 받은 13장이요. 13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 사울에게 합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내려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근데 지금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몇 만이냐? 몇 만이요? 3만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몇 만이요?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인데 또 그 중에 1,000명은 아들 11아들이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2,000명의 군대가 저 3만 명들은 이 숫자를 보고 두려우니까 탈영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 더 빠지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스스로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사울이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했습니다. 자, 왜 버리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 사울의 잘못입니다. 첫째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려서. 그러면 사무엘이 내려갈 때 7일 동안 7일간 기다려왔으면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렸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7일 24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일 23시 59분까지 기다렸다고 기다린 거 아니요? 이건 기다린 거 아닙니다. 7일 24시까지 기다려요. 자, 우리가 참 세밀합니다. 근데 사울은 7일 됐다? 아, 대충 하자.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기다리지 못한 거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인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죠? 이건 제사법을 어긴 겁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을 제끼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죠. 이건 제사장 오직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왜일까? 이 제사장은 우리의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잘못을 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15장입니다. 15장은요. 아말렉과 전쟁이죠.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지금 사무엘이 전쟁할 때 사울이 전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죠. 진멸하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울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진멸하라고 이거 강력한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아말렉과 전쟁할 때만 진멸하라고 이거 강력한 명령을 내렸죠. 왜일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그죠?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17장이죠? 10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죠.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지금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만 간단히 말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맹세하기를.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지는 전쟁입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여기서 사울과 싸우지만 또 한 군데 나타나게 돼 있죠?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에스더서의 하만이 어느 출신이요?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은 지금 17장, 15장에서 나오는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 아각이요. 그러니까 하만도 어느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아말렉의 짐승들은 놔뒀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서 전쟁 떠는데 짐승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이 일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위해서 남겨놔야 한다. 자기 명령 없이 어떻게 남겨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을요 백성들에게 돌리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합니다. 왕이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그래서 사울은 2번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새 집에 한 아들을 준비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고 기름 부르고 이새 집에 갔어요. 이새 집에 갔더니 이새가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다 모아놨죠. 맞아. 자, 이새가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7명이죠. 그래서 이제 딱 시원한데 그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훤칠하게 생겼어요. 저 우리 박복음 성소사처럼 키도 크고 아주 핸섬하게 생겼죠? 야, 이건 장자에다가 그냥 용모도 준수해서 틀림없이 왕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째 아니다. 누가 놀랬죠? 누가 놀랬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아들 또 없느니까 한 아들인데 나이도 어리고 시원찮으니까 왕 제목이 절대로 될 수 없어서 저 양치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을 풀어서 찾아왔죠.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가 찾는다 하니까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땀뻘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더니 어서요? 여호와 영이 그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왕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어? 다윗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왕자에 왜 못 앉았을까요? 왜 못 앉았을까?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때가 되지 않았죠? 왕자에 앉기는커녕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다른 말은요, 고난이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거 괜찮아. 그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죠? 그럼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어?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 어?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지만은 왕자에 앉기는커녕 지금 반대로서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다른 말하면 고난이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만사형통이요? 어? 만사형통이요? 아니요. 반대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아서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인데 이 고난은 2배입니다. 2배. 그죠? 이야, 고난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고난이 2배다. 그죠? 야, 나는 견디기 어려서 나 안 믿어. 돌아가도 돼요. 그죠? 돌아가도 돼.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왜 이게 중요한가? 자,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나면 할렐루야, 만사 형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야, 예수 안 믿어? 그러고 가는 거죠. 우리가 양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이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인간이 다 받는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인간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날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다 고난이 있죠?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이 다를 뿐입니다. 이야, 대통령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이가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대통령 하라기도 안 해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편하잖아요. 예, 모든 인류가 다 받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그렇죠? 2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나오는 고난이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나오는 고난은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그죠? 정치적인 핍박, 다른 종교 세력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거. 지금 여기고 중국 신학교예요. 왜 여기서 중국 신학교 할까요? 중국 내부에는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핍박이에요. 어느 지역에나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그죠? 한국도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고난이요. 또 내부적인 핍박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내가 할배에서 12월 달 됐을 거예요. 그 할배는 이제 10월 달부터 눈이 오니까 쫙 쌓이죠. 그 상강평을 가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평선이죠.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 거기가 이제 한겨울에 눈이 쫙 쌓이는데 거기서 바로 이 구수사를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강의하고 저녁 먹고 이제 숙소에 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어떤 자매가 들어오더니 엎어져 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데 한참 울 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뭐 말릴 수도 없죠. 한참 울다가 한 10분쯤 됐을까? 한참 울다가 울음 듣고서 이제 그냥 자기가 펑펑 울다가 그치니까 자기가 멋쩍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당신 여기에 나한테 찾아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을 텐데 말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3년이 됐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그날부터 뭐요? 남편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집안 망해.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얻어맞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됐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날도 학습이 있다니까, 중국의 농촌은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있다니까 올라오니까 남편이 못 가게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오다시피 해서 그게 학습을 참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토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밤에 찾아왔는데 오면서 통곡이 한 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그 호소를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어? 예수 믿지 말라 하겠어요? 아니면 남편한테 얻어맞으라 할까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더 참으세요. 이 좀 더 참으라는 것은 좀 더 얻어맞으라는 이야기죠? 그 말이 아니요. 좀 더 얻어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굴복하든지, 그죠? 남편이 꺼그러지든지, 무엇에 꺼그러져요? 예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부적인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나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고난이 2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왕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왕제에 앉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고난을 받는 신세가 됐죠.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을까? 이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요, 이 말씀도 기억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우리 이제 한글성 이제 개혁에는 그 말이 빠지만은 전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그 빠져가지고 지금 민밀한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머리에 그냥 막연히 상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제 사업에 보신 분들 알지만은 사업할 때 그 장부는 복식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가게 붙을 때는 단식북이지만은 사업할 때는 복식북이에요. 이게 차변과 대변이 있고, 그죠? 차변과 대변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요가 쭉 있어요. 그러면 차변은 어떤 것이요? 이 빚, 그러니까 돈 줄 거예요. 줄 돈에 대한 계정입니다. 대변은 받을 돈에 대한 계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줄 돈 여기죠? 이자도 나오고, 물세도 나오고, 인건비도 나오고, 재료비도 나오고, 쫙 하고. 요 앞에는 이제 대변은 받을 돈들이에요. 그러면 다 합계를 하면 차변이 크냐, 대변이 크냐, 이걸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건 됩니다. 생각하건 되죠? 그러면 이 다 정리해가지고 합계를 해서 차변을 보니까 얼마요? 1,000원이요. 대변을 보니까 얼마요? 1억이요. 그러면 쉽게 말해요. 받을 돈은 호박 같으면 줄 돈은 좁쌀이요. 좁쌀이, 호박이 커요? 좁쌀이 커요? 좁쌀이 커? 이건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이 말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호박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좁쌀이요. 비교할 수 없죠? 다윗은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떤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왕제와를 이 장차의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사울로부터 죽음을 패는 이 도망자는 시세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장차의 영광은 어떤 것이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를 이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야, 17장 한번 봅니다. 17장.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26절 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불의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가겠느냐. 우리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야기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해서는요, 세상 사람도 다 자기 이야기 써먹어. 그죠? 내가 얼마 전에, 얼마냐, 몇 년 전에 신문 보니까 그게 M&A라는 그런, 나오죠? M&A는요, 기업, 인수 합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만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게 뭐라고 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써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이 세상도 써먹죠? 성경에서 여라.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두 번째는 다니엘서.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불물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그죠? 이 성에서 가장 유명한 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이야기는요, 주일학교 교재에 절대 빠지지 않죠? 왜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재,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다 알아요. 주일학교 교재에 이 세 가지 절대 빠지지 않는 또 하나 것이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절 서술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죠? 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냐? 용감하기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은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풀물에 들어가서 머리털을 상하지 않은가? 그들이 믿음이 담됐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믿음은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어떻게 총리가 됐냐?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면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여러분요, 꿈을 가져서 꿈대로 이룬다면 한국에 대통령이 1년에 몇 명 나와요? 어? 1년에 몇 명 나와요? 한 적어도 50명은 나와야 할 거예요. 왜요?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대통령은 5년에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이 말은 다른 말은요,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중요합니다. 성경의 꿈은 누가 주시고 그 꿈은 누가 성취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끕니다. 이 성경의 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꿈이 아니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 사무엘 17장도 그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 17장은 설명하기 전에 딱 성경 한 구절만 정리하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정리합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에서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사무엘상 17장 이미 설명 다 끝났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뱀의 후손의 진영이고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죠.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있죠. 자,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 싸워서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긴다고 그랬죠. 영적 전쟁은 대표자 간의 싸움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나와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로 나가지 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가야 해요? 사울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지 못했어. 왜 사울이 나가지 못할까 물으면 다 일반적으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성경을 비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요, 사울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노장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요 장수자, 지강이죠. 그가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 나와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니까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지고 지금 골리앗의 이 말을 칭해 나온 거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부터 연결되는 이 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왕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두 왕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왕좌에서 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울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있죠? 이 두 왕 중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권할 왕은 누굴까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권할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두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있어요? 없어요? 두 왕이 있어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대통령, 나라의 총통이 있죠? 이게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구할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권하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왕 중에 우리를 진정으로 구할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자, 17장 45절, 47절 한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느라. 17절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가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에게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물뱉어 다스려서 골리앗이 이 말을 정확히 했죠.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여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 다윗이 싸우는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요?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지는 전쟁이죠. 우리가 지금 여호사를 통해서 봤어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이 이 말을 정확히 쳤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설 써요. 야, 어떻게 소설 썼을까요? 다윗이 지금 목동이죠. 목동이 양을 몰고 가서 풀밭에 가면 양은요 하루 종일 고개 쳐박고 풀만 뜯어 먹습니다. 봤어요? 양이 고개에 드는 것은 거의 없어요. 풀만 쳐들어. 풀만 이게 고개 쳐박고 풀만 쳐들어. 그럼 목동은 할 일이 없죠. 목동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땅에는 돌멩이 주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했을까? 하루에 못해도 10번을 했겠죠.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 몇 번? 300번. 1년이면. 이야, 대단하죠. 10년만 했으면 완전히 이게 금메달감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이 맛을 딱 쳤다. 이게 완전히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누가 골리앗 이 말을 정확히 맞춰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제시를 그대로 성취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으로 보면 소설이 나오죠? 인간 중심으로 보면 소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 자,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죠. 이것이 이 일반적인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전혀 관점이 다르죠? 전혀 관점이 다르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게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어떤 일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이야기요. 자식이 잃어버리고 부모가 자식 찾으러 왔죠? 여러분요, 송혜효라는 이 이름 기억해요? 송혜효. 송혜효. 이야,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이 송혜효는 내가 중국에 가기 전에부터도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다 이게 현수막이 붙었죠. 자, 이 송혜는 정신 지체가 있었던 여자아이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금 전국을 다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그냥 소위 말해서 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이 딸을 찾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펴가고 전국 공무원에서 딸을 찾아서 밭을 쏘고 고아원이고 이 양육 보육시설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메르스라는 게 있었어요. 메르스, 그죠?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아버지가 태어나는데, 자, 특이하니까 기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딸을 찾다가 지금 병이 나서 메르스 걸려서 지금 치료하고 태어나는데, 지금 태어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요. 죽을 때까지 내 딸 찾아야지. 죽을 때까지 내 찾아야. 그래서 전국 방방을 다시 돌아가는겁니다. 내가 우리 얘기했지만은 종로 5가에서 일본 선교교회에서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종로 5가 그쪽으로 갔더니 그 종로 5가 횡단보도에 거기에 프랑카트가 불러있어요. 송혜여 찾는다. 그러다 그 아버지가 2년 전에가 죽었어요.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은 부모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은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31장을 한번 봅니다. 그 관점이 구속사예요? 구속주죠.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이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브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레스 사람을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브레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사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럼 이제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다른 말은요,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이어서 통치하는 사울 왕국, 곧 인간 왕국입니다. 그러면 인간 왕국의 종말이 어디 나타나요? 31장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31장은 사무엘상 중에서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왜요? 다 몇십 절씩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엘상 31장은 딱 13석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짧은 10석절 가운데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세 마디는 첫째는 죽고, 두 번째는 사고, 세 번째는 매장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죽었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 왕국의, 인간 왕국의 종말은 뭘로 끝나요? 죽고, 사고, 매장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군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자, 여러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데 왜 지금 31장까지 사울이 지금 왕위로 계속 있습니까? 그죠? 버렸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버렸다는 것은 그냥 왕위를 즉시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이어지지 않는 거요. 중단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 앉혔죠?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어서 왕이 앉혔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왕이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왕위가 절대로 이어질 수 없죠. 왜요? 자기 아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까. 다윗은 범죄에서도 그 왕위를 지켜줬어요. 이 말은요, 다윗이 범죄에서도 그 자손으로 끝까지 왕위가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